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신약 122페이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은사 목사님이신데요. 광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시고 또 저에게 많은 또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던 저희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이상흥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와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이렇게 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일 젊은 교회, 제가 그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유학하면서 저희 그 대학에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학생교회인데 전부 학생들만 다닙니다. 한 500명 이상 나오는 교회고, 목사님만 제일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정말 멋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 분열교회 보니까 정말 그런 교회가 이렇게 꿈꾸어집니다. 제가 볼 때에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젊은 사람들만 모여서 드리는 교회. 제가 알기로 저기 선한목자교회, 저희 딸이 거기 다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아예 큰 교회에서 분립돼 가지고 재정까지 다 분립시켜 가지고 진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한다 그래요. 정말 멋진 교회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교인 청년들보다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 아마 큰 교회 다니는데 저는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요즘 그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노령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노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한 달 전쯤에 그 저희 막내가 29인데 인도의 그 조그마한 공장에 매니저로 있어요. 매니저로 있는데 연금 그 통지서가 왔는데 60세까지 앞으로 쭉 일을 하고 연금을 넣으면은 한 94만 원쯤 받겠다고 이렇게 그 통지가 왔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물론 이제 지금 들어가는 연금 액수로 그 계산된 게겠죠.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앞으로 60세 이후에 어떻게 살까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어요.
퇴직하려면은. 근데 지금부터 걱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은 꽤 오랜 시간들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와 같이 그 우리의 미래에 대한 관심사가 지금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의 관심사고, 특히 여러분들도 그 외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에 해당하는데 조금 이 비유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그 궁금증이 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15장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5장부터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15장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그 대적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불평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이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와서 보시면은 16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장은 그 세리 죄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라면은 16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16장 14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엿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6장의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사역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의 사역을 청지기의 사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역의 중요성 또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오늘 비유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 비유 본문을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그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으로서 청지기들이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여기 청지기는 주인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가 그 하는 소행들이 주인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시면은 1절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지금 주인의 소유를 청지기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재산이 자꾸 이렇게 축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청지기를 불러서 너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내 재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느냐? 너 당장 해고다 하면서 해고시켜 버립니다. 이 청지기는 그동안 주인의 비유도 잘 마치고 또 주인에게 그 신세지고 있는 또 주인과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모로 이렇게 그 사람들 잘 관리하면서 돈들을 자기 이익을 챙겨왔는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났고 더 이상 청지기로서의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자기 아내 얼굴은 어떻게 봐야 될지 아마 겁이 났을 것입니다. 친구들 만나기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 사회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이 명예를 중요시하는데 불명예 퇴출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자기가 당한 지금 이 해고를 지금 생각하면서 이 정직이가 생각합니다. 정직이가 그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 그동안 그냥 그 돈만 잘 관리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짓자니 이제 힘이 없다고, 기력도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눈앞이 캄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자기 미래를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갈지 암담합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에게 갑자기 굉장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인 집에서 쫓겨났을 때에 자기를 도와줄 친구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주인은 이 청지기는 자기하고 거래하는 사람들, 주인과 거래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5절에 보시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하면서 지금 채무자 한 사람 불러다가 당신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어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기름 100마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100말. 기름 100마리면은 얼마나 될까요? 기름 100마리면은 당시 이 기름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은 이제 연료로도 쓰지만 또 음식에 이렇게 넣어서 먹고 또 성전에 이렇게 그 제사 드릴 때 드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는 기름입니다. 100말은 그 100바드인데 리터로 치니까 3,024리터. 금액으로 치면은 당시 그 1천 데나리온의 액수입니다. 1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천 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3년 봉급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 금액의 그 액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을 보니까 7절에 보시면은 밀을 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밀 100석. 밀 100석은 당시 그 밀 100석을 수확하려면은 약 12만 평 땅의 그 밭에서 수확을 해야만 100석을 수확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으로 치면은 2,500 데나리온에서 3,000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그 하루 임금이 1 데나리온을 했으니까 3,000 데나리온이면은 거의 9년 이상을 일해야만 그 벌 수 있는 돈. 그 많은 그 돈을 빚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빚을 많이 졌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당시 그 정황으로 보면은 주인의 그 땅에서 소출된 농장에서 소출된 그 농산물을 떼어다가 거래하는 상인들로 이렇게 보입니다. 상인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주인 땅에서 이렇게 기름 또 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파는 사람들인데 이와 같이 지금 빚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밀 100말, 기름 100말 받은 사람들한테는 50으로 이렇게 거기 그 차용 증서에다 50으로 쓰라고 말합니다. 얼마를 감해주는 거예요? 50%를 감해주는 것이죠. 50%를 감해줘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감해줘도 될까요? 또 밀 100석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빚진 사람한테는 80으로 적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0%를
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금 이 청쟁이는 엄청난 지금 그 호의를 이렇게 보이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친구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당시에 그 상거래 이 관행을 보면은 청지기에게 그 청지기가 주인의 그 재산을 빌려줄 때에 거기다가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를. 그것도 아주 고리로 받습니다. 고리로 20%에서 50%까지 이자를 먹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부 업체 중에서 이렇게 고리로 이자를 받는 그런 사회는 아주 불의한 사회인 것이죠. 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불의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20% 감해주고 50% 감해준 것은 가만히 보면은 뭘 감해준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감해준 것이 빚을 감해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받아야 될 빚, 자기가 받아야 될 이자를 감해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계속 있었으면 너희들에게 그 이자까지 해서 내가 다 받을 것인데 받아서 주인 것 돌려주고 나머지 자기 이자를 자기가 챙길 것인데 이제 쫓겨나게 됐으니까 주인에게 갚아야 할 돈만 갚고 이자는 내가 감면을 준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지금 그 빚진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이자를 포기함으로써 이런 일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시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이 청지기는 옳지 않는 사람입니다. 옳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받아야 될 이자 안 받고 주인에게 빚진 돈만 돌려주게 이렇게 감면해 줬으니까 사실 이러한 행동은 이 당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기름이나 그다음에 밀이나 또 와인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입니다. 생필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무이자로 빌려줘야 됩니다. 생필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줘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일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여인이 당장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기름 한 방울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름을 빌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름을 빌려야 되는데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그냥 빌려줘야 되는데 한 방울 남아 있으니까 이건 당장 긴급 생필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자를 붙여가지고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실속을 챙기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청지기의 그 행동은 주인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어가지고 마치 이제 무이자로 이렇게 그 필요한 것들을 빌려준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됐잖아요. 이자 다 감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전혀 자기의 명예가 더 올라가게 됐죠. 정말 우리 주인 훌륭하신 분이구나. 저렇게 많은 것들을 다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청지기 참 훌륭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이야기예요. 사실
그 비유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였습니까? 온통 그냥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청지기는 쫓겨나게 생겼고 또 그 빚진 사람들은 그 많은 빚에 허덕이면서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끝나는 그 시점에 보면은 주인의 이름도 명예도 회복됐고 또 그 채무자들은 자기 빚도 탕감받고 너무 아주 그 해피하게 아마 청지기도 칭찬을 받았으니까 다시 계속해서 해고가 안 되고 일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8절 하반절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주인과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과 하는 그 행동을 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이 세대의 아들들 지금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청지기 같이 옳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빛의 아들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빛의 아들들은 저도 옛날에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했어요.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빛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자기들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가 거기 그 빛의 아들들이라고 자칭하는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일 거스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탁 찔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가지고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면서 다 자기 실속 챙기는 사람들 돈을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 여기서 지금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지혜로움은 그냥 빚을 탕감해주고 친구를 사귀고 앞으로 자기가 그 쫓겨났을 때에 먹고 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들고 돈으로 만들었잖아요. 또 그 이런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기에게 임박할 그 이 마지막의 시간, 앞으로 자기에게 올 시간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준비하고 사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온통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돈이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첫 번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연봉,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직장, 또 더 좋은 삶, 행복한 삶, 이것들이 온통 돈하고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온통 아침부터 새벽형 인간이 돼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직장에 가고 또 밤늦게 돌아오고 또 그것만 갖고 부족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돈을 굴려야 되는지 뭐 소위 말하는 일타강사까지 있으면서 온통 우리의 그 이 노후를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더 확보하고 거기에만 올인하고 살아가는 그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당시에 정직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이렇게 그 돈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오직 유일한 가치를 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지혜롭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 그 핵심은 이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제가 그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듣기에 불의의 재물이면은 이렇게 그 청지기 같이 고리 대금의 그 이자를 매기고 그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그 착복하는 그런 거, 또 뭐 그냥 뭐 도박이나 또 뭐 불법 도박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뭐 친구를 사귀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돈은 성경에서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돈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그 가치를 그 결정할 수 있죠.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작 그 정도밖에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이 불의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좀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 그 NIV에 보면은 그 worldly wealth, 그러니까 그 세상의 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추구하는 그 이 패러다임이 온통 돈이 이 신이 돼가지고 돈만을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나는 그냥 그 교인들이 그냥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었다 그러면 미치겠어요. 그냥 그건 복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뭐 그걸 마치 그냥 복 받은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복 주셨다고 말하고, 부동산 투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 부동산 투기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 있고 집세가 올라 있고. 예. 근데 그런 그 온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이 전부가 된 이런 세상 속에서 그걸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관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그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친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의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종말을 대비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사귀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친구였지 않습니까요? 예?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그 재물까지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그 다음에 따돌림 당해 있고 정말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의인들의 부활시, 말은 천국에 갔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영접할 거라고 이렇게 환영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 또 뭐 당연히 물질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준비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그 달란트까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주의 그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손을 내밀고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주님과 친구 되게, 우리하고 친구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구 되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종말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웰컴,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이렇게 크게 프랑카드 붙여놓고 아마 환영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청지기인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집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했던 말,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모든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종말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들었을 때 우리에게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가 누굴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물과 이 모든 것